이영재 이종갑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집안에 세워야 된다는 명분으로 제가 살아왔던 제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분전증으로 얼굴이 붓고 좀 가정사정으로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여 주신 후 신분전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학교가 그때 당시 종로에 있었는데 당시 광화문에 지하도가 있었습니다. 지하도를 건너다 보면 지하도에서 몰몬교가 성경사파를 이와 같이 펼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은평구에 있는 은평침례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몇 달 다니다가 이종사촌 형의 소개로 지금은 천부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신앙촌으로 더욱 유명한 박태선 장로교인 일명 전도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관만이 참 교회이며 기성교회는 이단이 하는 교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장로교회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것을 극심하게 핍박하시던 터인데 장남인 제가 일반 교회도 아닌 이단인 전도관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서 무진장 실망을 하시면서 저를 핍박하시고 또한 회유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락교회나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교회를 나간다면 내가 묵인을 하겠다라고 회유를 하였지만 저는 전도관만이 참 진리라고 믿으면서 오로지 그 핍박 속에서도 몰래 전도관을 열심히 나갔습니다. 때로는 전도관에 나가는 것이 발각이 되어 쌀이 빗자루에서 하나씩 빼어서 회초리로 그 쌀이 빗자루가 다 없어지기까지 맞아 발이 퉁퉁 부어도 오로지 순교자의 사명으로 나는 죽으려 하는 그 사명감으로 끝까지 버티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면 새벽 기도를 나가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친구들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며 오로지 거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배와 학생회 그리고 신앙촌 물건인 간장과 캐러멜, 빵 등을 팔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소사신앙촌과 제2신앙촌인 덕소신앙촌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어서 부산 기장에 제3신앙촌이 건설되던 시기였습니다. 제3신앙촌을 건설하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와 공장의 직공들을 필요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며 신앙촌 생활을 강조하던 시기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학생들도 학업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한다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신앙촌 건설에 참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선배들과 친구들도 학교를 중단하고 많이들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반대와 무엇보다도 나를 의지하며 노동으로 집의 생활을 이끌었던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로 신앙촌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회장을 그만둘 때 그때 박태선 장로의 아들인 박동명이 연예인과 스캔들이 터지고 박태선 장로가 재혼을 하며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전도관에서는 돼지고기와 비늘 없는 생선인 갈치와 꽁치, 고등어 그리고 씨가 하나인 자두와 복숭아 같은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며 또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박태선 장로가 재혼을 하며 모든 교리가 바뀌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박태선 장로를 영적인 어머니라 하여 영모님 또는 재림한 감람나무다 하여 감람나무라 불렀는데 재혼을 하다니 그리고 자기의 재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교리를 바꾸다니 하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촌에 들어갔다 나온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죽은 전체의 무덤에 금으로 비석을 세웠다는 소문과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전도관, 일명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전도사라 불렀는데 그때 우리 지관을 담당하던 전도사가 우리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전도관을 저와 친구들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재수하여 들어갔기에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친구들은 졸업을 할 때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려고 하니 자기 수학을 가르쳐주며 부모님에게서 이야기하여 레슨비를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여자친구가 생겨 돈도 필요하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나도 공부가 되려는 생각을 합리화하며 함께 가르치며 공부하게 되었어요. 나이 실력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오로지 국립대학을 가야 한다는 말씀에 응시를 하였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였으니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였죠. 주변의 사람들 소개로 학생을 가르치고 집안의 생활을 맡아 집안을 이끌어야 했기에 또 학생들 과외하는데 부족함이 결코 없었기에 내가 굳이 대학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 과외에 전념하였습니다. 하루는 잠실에서 학원 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거기 가서 응시를 하니 원장이 한번 시강을 하여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강을 하고 나서 원장에게 대학을 가지 않았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원장은 좋다고 하면서 강의를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학생 수가 약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 물론 원장이 홍보를 잘 했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후쯤 학생 수가 600명 정도로 불어나더니 그해 겨울방학에는 약 1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원장은 내가 다른 학원으로 갈까봐 학원 근처 잠실 5단지에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이사를 와서는 집도 멀고 하니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며 나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원장의 직책을 주며 학원을 맡겼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나의 수입도 커져가며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은 더욱 커져가며 돈이 우상이 되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써 나는 이단 교회를 다녔던 회의관과 일부 기성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통하여 굳이 내가 하나님을 교회 나가서 찾아야 되는가, 나 혼자서 믿으면 되지 라는 합리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멀리해 나갔습니다. 하루에 14시간, 15시간 넘게 강의하느라고 몸은 지쳐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입덧하는 여자처럼 헛구역질만 하고 입맛이 없어 오렌지 주스로 끼니를 때우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오렌지 주스가 쌕쌕 오렌지 주스인데 거의 한 달을 그렇게 그것으로만 때워 나갔습니다. 강의하다가 쓰러질 각오로 몸이 어떻게 되던 부모님의 병원비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생의 병원비를 위하여 그리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강의하며 돈을 벌었어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해 7월 30일부로 모든 학생들은 학원에 다닐 수 없으며 과외를 해서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학원은 순식간에 망하게 되었고 졸지에 저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과외 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아직 제가 숙제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때 과외 금지 조치를 내려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로 생각합니다. 가르치던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하고는 입소문이 퍼져 다시 바빠지게 되었어요. 결혼하여 집사람과 함께 다니던 교회도 늘어나는 과외 수업으로 인하여 다시 바빠지면서 교회 예배에 또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강의하여 달라는 곳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에 나가서 강의를 하곤 했어요. 어렸을 적 3일씩 굶는 것이 태반이던 어린 시절과 이때까지 단칸방에서 살아있던 나의 어린 시절들의 고생을 나는 결코 나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위하여 새벽 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덕택에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며 더욱더 빨리 성공하여 기반을 잡고자 나는 수학을 맡고 후배는 영어를 맡아 본격적으로 더욱 비밀과외를 해나갔어요. 그때 비밀과외는 생명수당이 붙어서 괜찮았습니다. 후배의 사촌이 후배에게 돈을 빌려다가 빌려주지 않으니 투서를 하여 후배가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어 나갔어요. 후배가 결국은 소개해준 나와 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이름을 자백하여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때는 사설 강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교사는 물론이고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부모도 세무조사를 당하고 공직자는 파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후배가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누구누구를 불렀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정당 국회의원의 아들을 과외하고 있었는데 후배는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자백하면 무마될 줄 알고 민정당 국회의원의 아들의 이름을, 학생의 이름을 자백했어요. 그것이 더욱 불에 기름을 쏟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메모지를 잠시 내려놓는데 후배가 분 학생들의 명단이 순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경찰서로 들어와서는 일반 조서실이 아닌 화장실을 통해서 지나니까는 굳건한 철문이 있고 철문 열고 들어가니까 양옆으로 여인숙 같은 취조실이 있더라고요. 그 방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때가 요즘 유행하는 1987년 바로 1월달 남영동에서 박종철 군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그 사건이 있던 해 3월입니다. 나도 고문을 당하는가 생각하며 거의 취조실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욕조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욕조는 없더라고요. 책상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횡하니 회색빛 그 벽면이 무진장 위압감을 주더라고요. 데모하다 잡혀오면 이런 곳에서 취조를 당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니 한두 달 전부터 먹지를 못하고 먹으면 토하던 증세가 다시 더욱 심해지더라고요. 다행히 후배가 진술한 아이들만 자백하고 나니 걸린 부모와 걸리지 않은 부모가 수습을 하기 위하여 동문서주를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는 매 시간마다 뉴스로 나오고 모든 일간지와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학부형들은 TV 9시 뉴스를 막아야 된다라고 수고하였지만 결국은 9시 뉴스에 그리고 마감 뉴스까지 나오고 말았어요.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인맥을 통하여 부장검사를 만나고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나 해결하려고 한다고 학부형 대표가 면회 와서 나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마음은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기 그저 없었습니다. 지금은 관악경찰서가 신림동에 있지만 그때는 지금의 방배경찰서 자리라 주일날 노량진에 있는 교회에서 수감자들을 위하여 찬양을 하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찬양하는 중에 오른쪽 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음성이 2번 들려오더라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고생의 끝에서 벗어나고 부모님과 투병생활하는 동생의 치료비를 위하여 돈을 벌고 돈이 주인이 되어 오로지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내가 죄인이로구나. 78년도에 아버님이 위궤양으로 위 절단 수술을 하여도 소생할 확률이 반도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다시 교회 나가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며 봉사하겠다고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에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나마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이 터지게 하셨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대학도 정상대로 입학하였으면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내가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정보부에 잡혀가 온갖 고문을 당할까봐 대학 진학도 늦게 하셨구나.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군대로 도피하고 싶었고 사실 군대 가면 총 들고 나와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하고 싶었던 나에게 군대마저 면제받게 하셨구나. 더욱 강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중학교 때부터 들통에 모래줌을 지는 노동의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이 콧물이 되어 하염없이 흐르며 그때부터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학부형들이 와서 온갖 그 인맥을 통해서 수습을 한다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는데 평안함이 드디어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예배가 우선이며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예배 생활과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려 다짐을 합니다. 국립호텔 안에서 그래도 가방끈이 길고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감방장이 나보고 예배 인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예배를 하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전했지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생각에 내가 여기서 출소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며 교회를 섬기리라 다짐을 했어요. 벌금형으로 2달 후에 출소 후 다시 학부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과외를 하여 달라고. 삼엄하지만 아버지의 공장이 용인에 있는데 주일날 공장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니 부모님이 섬기는 공장 근처 교회에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2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1번으로 몰아서 하여 달라고. 주일 이른 아침에 학부형이 차를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면 함께 용인으로 갔습니다. 잠실 쪽을 지나가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버는데 저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울림은 내가 그들을 도와라 하는 마음이 울림이 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87년부터 집사람을 따라서 늘품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도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크게 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만난 2 부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셔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빠져들어서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저녁 때가 지나갑니다. 매우 시장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렇게 사람들이 배고파
하는 것 같은데 뭐 먹을 거 좀 있냐? 이 사람들 그대로 그냥 보냈다가는 가다가 또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뭐 지금 우리 도시같이 슈퍼마켓 이런 데가 뭐 가까이 있거나 식당이 가까운 데 있어서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들판 이런 데이기 때문에 먹는 것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 거기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해서 주시고 다 제자들이 떼어줬을 때 5,000명 이상이, 성인 남자들만도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먹는 문제, 생계 문제, 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평생 내가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그 경제 대통령을,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적 문제를 시원하게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추앙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양반만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세워놓으면 결국은 내 자신이 편히 먹고 호강하며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속셈을 아시고는 얼른 산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분의 기적에 실제 동참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떡 자체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떡만 보이는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2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끔찍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현실의 문제가 어쩌면 거의 전부고 나머지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서 있으면 좋고 혹시 죽었다가 있으면 다행이고 뭐 없으면 그냥 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거의 대부분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들의 모든 초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현실의 문제 해결,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 먹고 사는 것에 큰 지장 없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잘 결혼을 해서 그 문제로 또 재밌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힘 좀 써가면서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서 인기인으로서의 폼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그의 모든 삶의 초점, 건강과 성공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좀 안 되는 것을 그분이 해주고
내가 좀 힘들게 하는 걸 그분이 기도하면 쉽게 해주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영적인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까 먹고 재밌게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 저런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 저게 뭔 소리요? 하고 그냥 엄청 길게 요한복음 6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6장은 무려 71절이나 되는 긴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장절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무려 71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먹었다는 이야기는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뒤에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런 거는 그냥 구색이나 갖추는 거고, 교양이고 문화고, 좀 그렇게 살면 좋고, 못 살면 많은 거고, 사람이 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렇게 대충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육신의 본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 눈치도 없이 길게 그런 얘기를, 인기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됐겠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 20살 이상의 남자 장년들이 한 5천 명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의 한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하면 한 10,000명이나 됐을지도 모르죠. 그 인산인해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쭉 썰물 빠져나가고, 예수님 보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는 정도의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덩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니도 갈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니도 갈래? 내 이제 더 빵 줄 거 없는데, 나 이렇게 기적 보여줄 계획 없는데,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닌데,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오늘 이슬 맞으면서 자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 집에서 초청할지, 돈가숙 서가시 가는 것이 나의 삶인데 니들 뻔히 알지. 너희도 갈래? 주님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더 진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네가 더 잘 믿으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주 그런 구절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정신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니도 갈래? 예수님 믿어서 네 별로 이익 없는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목사도 뇌졸중 걸리고, 누구도 암 걸리기도 하고, 누구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말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니? 주님이 전능하다고 그래도 넌 믿니? 우리에게 주님은 수시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말고 내일 또 기적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니도 갈래? 주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면요? 나 빚 다 정리해주면요? 노년에 모든 게 보장되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혹시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참 아직 덜 된 베드로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많은 도전이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그 떡 자체, 현실 자체, 나의 현실에 닥친 문제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적인,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고 멀어지고 안 계시다고 얼마든지 그들은 이야기하고 박차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천국의 지금 현실과 현재와 긴밀하게 연장되어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습니까? 과연 그렇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과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것도 그런 것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고 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면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별로 요구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대신 사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형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했다고, 그것이 내 속에 확증되고 경험되고 그것이 오늘 하루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갑 집사님 간증에서도 잘 나갈 때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아마 뭐 누가 요즘에 한 20명 학생이 한두 달 만에 600명 학생으로 학원에서 그렇게 만들면 정말 원장들이 막 좋아 죽겠죠. 학생들이 막 한 1000명 이상들이 이렇게 한 선생님에게 따르고, 20대 초반에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의 강사에게 그런 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본인도 얼마나 우쭐하셨겠어요. 근데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뭐 그럴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되면 아무래도 시간 쪼들리고 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거 많고, 가서 조금만 하면 막 몇백만 원씩이 막 그냥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훨씬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닥치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돼서 알아서 잘하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여기서 뭐 하는 것에 어려움 없고 그러면 말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들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고 유익할 때 반짝했다가 또는 나머지는 그냥 습관적, 형식적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뭐 주님의 말씀도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 뭐 공연한다, 언제 뭐 설교한다 하면 또 그때 가서 보면 되고, 뭐 세미나 한 번씩 참석하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누가복음 5장에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물론 베드로의 초기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물을 걷어들여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었는데 마침 그때 여러 무리가 몰려오더니 그 딱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쪼여오면 계속 밀리다가 또 아마 물속으로 막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좀 잠깐 빌립시다 해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좀 높으면 강대상 같이 또 사람도 잘 보일 거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와서 물에 빠지지도 않고 좋겠죠. 그래서 쭉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돌아가나 보고 그때 베드로에게 묻죠. 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오. 근데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안 해본 것 아니고 밤새 그물을 올렸다 했습니다. 그 밤에 하니까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물론 고기는 밤에가 더 잘 잡히죠. 그러니까 밤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맞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이런 것으로 또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중의법도 많이 쓰잖아요. 비유법에서도 밤이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그들이 그물질 하고 있는 건 내 직업에 하고 있는 것은 밤새 그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얼마나 멀리 보이겠어요? 뭐 저기 100m 앞이 보이겠어요? 잘해야 눈앞에 것 보이고 그물 내렸다가 손에 좀 묵직하게 많이 잡혔네, 퍼득거리는 거 손맛 있네, 뭐 이런 것들 해서 좀 걷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나의 현실적인 필요해, 나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 촉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나의 오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그것에만 연연해서 살고 밤새. 그런데 그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이런 때, 나의 미래가 어두운 이러한 청명관이 같은 그러한 인생의 그 모습 속에 걷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날은 많이 있었겠죠. 맨날 그러면 굶어 죽어서 벌써 이직을 했지 그거 계속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한데 그 전날은 한 마리 더 피레미 새끼도 못 잡고 그냥 빈 그물질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겠습니까?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데구나. 맞아, 깊은 데를 가서 해야지. 고기가 깊은 데가 많지. 물론 이제 그 더울 때라든가 하는 수초 있는 데라든가 작은 고기들 그런 데 있지만 큰 고기들이랑은 깊은 데가 더 있지. 뭐 옆에 물가에만 퍼덕거리고만 있겠어요? 깊은 데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 내려라 했을 때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제가 부족했네요. 왜 내가 밤새 얕은 데서 했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좋은 정보나 지식에 좋은 그런 것을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군가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얕은 데로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깊은 데 가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다 해라 하면 오른쪽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아유 자녀 교육에 이런 좋은 지식도 있구나. 성경에 좋은 가르침이 있네. 좋은 가르침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 또 다른 좋은 인문학 책이든지 자기 개발서든지 좋은 어떤 세세하게 된 거는 세상에 홍수처럼 그냥 산처럼 쏟아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조금 더 그것보다 더 낫고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인가요? 수천 년 전에 써져서 요즘 신지식이 IT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있는 성경이 지식이 뛰어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은 당시 사람의 수준의 이야기에 말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의 애매한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건 결코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요즘 수준의 과학적인 것으로 다 말해주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먹도록 하는 게 말이고 설교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가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한 배다가 그걸 다 올리면 완전히 배가 그냥 침몰될 것 같으니까 옆에 친구 배, 그 야고보 요한이 또 하고 있던 배, 야야야, 이리 좀 와서 도와줘. 해가지고 2배에다가 했는데 2배에 한 것도 그냥 깔아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예수님 갈릴리 바다 올 때마다 우리 배로 오세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 6대4로 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앞으로 엄청 돈 벌자고 나 저 양반하고 사업하면 완전 난 앞으로 돈 벌고 재벌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배의 고기가 너무 많아서 잠길 정도가 됐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웬 상황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동업하자고 하고 이걸 해서 내가 여기서 한 20%는 자선사업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게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앞에 오병이어 먹던 사람들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때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됐구나.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되네. 돈 잘 벌겠네. 성공하네.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잘 됐네. 이런 차원의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래도 한 단계 점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기적으로 오는 나의 이익과 편안함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인데 저분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나하고 당신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급이 다른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감히 이렇게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같이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네요.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10절에서 곧 이어서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기 더 많이 잡게 해줄게, 다음번에 올 때 기다리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 내가 이것의 주인이야, 너가 정말 평생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이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에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전부 목적이어야 되겠니?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 그것에 울고 웃고 그것이 뭐 좀 됐으면 막 와 하고 안 됐다고 기죽어서 실패감 가지고, 그건 아니지. 그건 인생은 아니야. 참으로 값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그것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들, 그러한 구원의 열매들이 천국에 가득한, 네가 눈이 열려서 그것을 제대로 봤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문화도 윗문화를 경험한 사람은 아랫문화를 경험하기, 아랫문화에 가서 살기 어렵잖아요. 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작은 단칸방으로 사업망에서 이사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차만 해도 고급차 타다가 마티스로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마티스를 오래 탔잖아요. 근데 역시 마티스를 타다가 누나가 준 소나타를 타보니까 아, 차가 굴러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몸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한 13년 돼서 뭐 가끔 수리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잘 굴러갑니다. 소형차하고 이게 하니까 바닥에 이게 닿는 느낌이 다르더만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고급차를 탄 이유가 있긴 있겠다. 물론 뭐 별로 살 계획은 전혀 없지만은 밑에서 뭐 조금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작은 차는 이렇게 몸으로 이게 느껴지는데 좀 좋은 차는 완충작용이 잘 돼 있어서 이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아 굴러가는구나. 이게 옛날 소설에 보면 세단이 스르르 굴러온다 뭐 이런 표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소나타를 타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걸 타다가 다시 마티스로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뭐 그게 그거지 뭐 또 뭐 큰 차이는 있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겠다. 둘 중에 어느 거 가질래 하면 당연히 좋은 거 갖고 싶은 건 사람의 본성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사서 고생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잘할 수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꺼이 나는 내 것 누리고 전혀 그것이 죄도 안 되고 내가 할 것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음에도 그것을 내가 다 누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가를 남들은 아직 못 봤는데 내가 봤기 때문에 내 재산을 전부를 팔아서 저 뭐 별로 쓰잘데없는 것 같은데 저기 삼귀퉁이에 있는 저런 땅을 사냐, 부동산업자는 엄청 반대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뭐가 감춘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봤다면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기꺼이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물론 그 순간까지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주님은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 사랑해? 너나 사랑하지? 주님은 3번이나 물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꺼이 이제 기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사해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종갑 집사님도 아까 간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음성을 듣고 다른 옆 사람들이 힘쓴다고 하는 것에서 별로 평안이 없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는 감격하고 눈물 속에 평안이 왔다고 하듯이 주님의 그런 음성,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바로 인생이 유턴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또 값진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그는 가게 됩니다. 전해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그가 죽으면서 억울하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머리가 밑으로 다리가 위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순교해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죽은 물고기가 그냥 그대로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듯이 그냥 남들처럼 하고 해거리다가 뭐 좀 성공했네, 뭐가 좀 됐네, 뭐가 좀 하면 행복하네, 아니면 그냥 우울해지고 그렇게 하면 재미없고 밤낮 이러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슬러서 상류까지도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